저는 오늘 다시 에베소 강의로 돌아와서 은혜를 베푸소서 에베소 강의 14번째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 17장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 가장 중심적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게 중심적인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토록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참 많이 싸우고 갈라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이제 손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갈라진 그런 경험을 하신 성도님들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한다면 아마 반 이상의 성도님들이 손을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전도사 시절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어요. 그 당시 정말로 마음이 아팠고요.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제 삶 전체가 정말 송두리째 힘들었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행동과 그 말들을 듣고 정말 큰 쇼크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 후에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슬럼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교회가 싸워서 갈등하고 갈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의 성도들도 정말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에베소 강해를 통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성에 이미 여러 번 나누었죠.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그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미묘한 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 에베소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한번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에 따라서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다시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주님이 아주 중요시 여기시는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성도님들도 그동안 좀 나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경청하여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잘 몰랐다가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수많은 교파와 수많은 교단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는 뭐 다 똑같은데 똑같이 봤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뭐야, 이렇게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네, 이런 생각이 들죠. 기독교를 보면 정말로 교파도 많고 교단이 많아요. 교파는 저희가 속해 있는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 하나님의 성회 등 이걸 교파라고 불러요. 교단은 또 그 교파 안에 또다시 나뉘어진 그룹들이에요. 같은 장로교라 할지라도 어느 신학대학원을 나왔냐에 따라서 고신, 총신, 합신, 장신으로 이게 나눠지고요. 그래서 연합 장로교, 합동층 장로교, 통합즉 장로교, 합동 정통 장로교, 예장 개혁 장로교, 예장 개혁 성내동 측 장로교, 예장 개혁 봉천동 측 장로교. 한국의 장로교단만 해도 2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단과 교파가 나뉘어지는 것들은 바람직한 일인가?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에 의해서 나눠진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볼 때에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먼저 무슨 이유로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가 한번 중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교회가 나눠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이유로 교회가 나뉘어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영적 체험 혹은 깨달음의 차이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초대교회로부터 하나의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설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개고 그 진흙을 그 사람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눈을 뜨게 되었죠.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진흙을 발랐다든지 혹은 침을 뱉었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눈이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진흙을 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셨던 그 진흙을 중요시 여기면서 진흙파가 생겨났고요. 또 마가복음 10장의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눈을 뜨게 하셨다고 해서 반진흙파가 생겼다고 해요. 이게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 때문에 정말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전설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로 초대교회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흙파와 반진흙파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주 우습게 들리지만 이게 교회 세팅 안에서 이게 또 언제 이렇게 가능해지냐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나에 따라서 또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냐에 따라서 각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소경들을 다 동일한 방법으로 고쳐주셨다면 이러한 나눔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깨달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주장하게 된다면 이런 분열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 자신의 깨달음을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경험과 자신의 깨달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또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것까지도 문제가 되죠. 괜찮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깨달은 것만이 귀하고 소중하다고 외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은 별로 귀하지 않고 별로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는데 그때부터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나눔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세팅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절대화시키거나 일반화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꼭 내가 경험한 것 꼭 경험해야 한다라고 강요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체험이 너무 소중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은 내 눈을 뜨게 하실 때 지능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꼭 지능을 사용해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로 다양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하시지 않아요. 커스터마이즈드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 수도 없고 절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팅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깨달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나와 다른 경험과 깨달음을 받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만약 그것이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또 교회가 나뉘어질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배경의 차이로도 나뉘어질 수 있어요. 배경의 차이. 쉽게 예를 들게요. 미국 한인교회 안에 배경의 차이에 따라서 교포파와 유학파로 나뉘어질 수 있고요. 또 교포파 중에서도 1세파와 1.5세파로 나뉘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어디에서 살다 왔냐에 따라서 서울파와 지방파로도 나뉘어질 수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호남파와 영남파로 나눠질 수 있어요. 또한 직업에 따라서 나뉘어질 수도 있죠. 세탁소파와 식당파, 혹은 마켓파, 혹은 의사파. 나이에 따라서도 노장파와 소장파로 나눠질 수 있어요. 또한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나에 따라서 올드타이머파와 새가족파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배경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뉠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를 수 있고 또 직업도 다를 수 있고 나이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와 다른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것은 그저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때에 나와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그저 다른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닌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되게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질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이질감들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쉽게 공통 분모가 생기죠. 더 쉽게 말이 통할 수 있어요. 다 같은 배경이었기 때문에 더 쉽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배경의 차이가 만약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이유가 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서로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게 만약에 파워 그룹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번에는 우리 1.5세 파가 하나로 뭉쳐서 목소리를 한번 내봅시다. 혹은 우리 교회는 너무 우리 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번에 하나 되어서 좀 보이스 아웃을 해봅시다. 이렇게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로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파워를 가지려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문제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무슨 이유로 교회가 나뉘어질 수 있는가? 관심과 의견의 차이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관심과 의견의 차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다 다를 때 하나 되기가 힘들죠. 그렇죠? 사역을 보아도 사역에 대한 관심이 성도님들마다 다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선교가 교회에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2세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선행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견과 관심의 차이는 비록 하나하나 다 선하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만약에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 사역을 전력 질주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면 그때부터 교회를 향하여 불만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불만이 싹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다른 사람들,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등하시하는 걸 봐서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교회 안에 사역들뿐만이 아니라 각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견이 다를 때에도 교회는 하나 되기가 힘들어집니다. 나뉠 수 있어요. 정말로 교회에 새로운 카펫을 갈 때에 카펫의 색깔을 뭘로 해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 교회가 나뉘어진 경우 이게 한두 교회가 아니고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또 이건 좀 센시티브한 내용인데 그래도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팀이
피랍돼서 2명이 이렇게 피살된 사건이 있었죠. 요즘에 또 그거 관련된 영화도 나왔는데, 그때 미디어를 포함해서, 미디어는 항상 이 기독교를 향하여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게 많이 있어요. 전체 픽처를 보여주지 않고 부정적인 것만 정말 많이 보여줘요. 근데 이 미디어를 포함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때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천들 안에서도 크게 2가지의 의견으로 쫙 나뉘었어요. 그렇게 그 나라에서 원치도 않고 또 못 오게도 하는데, 또 위험하고, 또 선교사들도 다 추방했는데 왜 무리하게 그런 데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이 아프가니스탄 선교팀이 솔직히 좀 지혜롭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부터 선교는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바울도 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다 핍박받는 곳에 가서 선교했지 않습니까? 그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곳에서만 증거한다면 어떻게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도 있었어요. 아마 여기도 딱 2 생각이 또 딱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의견의 차이로도 교회가 충분히 나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의견만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정말 요즘에 제일 어떻게 보면 센시티브한 주제인데,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가,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도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성도님께 쭉 해드렸냐면, 이런 실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지금 현 시대에 교회가 아주 많이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원수 이 사단 마귀가 이것들을 가지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사람들 안에 이것만이 맞아라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현 시대 교회들이 계속해서 지금 분열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전에도 또 나왔지만 이번에는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기가 힘들었던 이유를 또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실 2000년 그 당시에 교인들이 하나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이 합법적인 차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인종차별, 뭐 성차별, 신분차별, 종교차별, 이런 차별들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사회에서 지금 강하게 금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는 미국, 뭐 한국 마찬가지로.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차별들이 다 합법적인 것이었어요.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머릿속에 인간은 절대로 평등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노예는 그저 소용을 받게 되지 않았어요. 노예 시대가 노예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자는 사람 숫자들을 카운트하는데 그 수에 포함되지도 않았었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마치 짐승처럼 아주 불결한 사람들로 여겨졌었어요.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근데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다 교회로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면서 예수님만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신분의 차별이 합법적으로 다 인정되는 바로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교회에서는 이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 당시에 신분의 차이는 정말로 굉장한, 지금도 인도 가면 이 카스트 시스템이 정말 딱 신분의 차이를 딱 구별시키잖아요. 근데 그 당시 더 심했는데 교회가 그걸 다 극복하고 하나 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수많은 이 초대교회들은 그 모든 차이를 다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벽을 다 헐어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기에 교회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그 내용을 가르치며 함께 노력하며 힘썼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절대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많은 것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왔던 것들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됨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 구조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 되기는 정말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가능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지난 5주 전에 이 본문 말씀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의 이 부르심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구원받고 새 아이덴티티, 새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 부르심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다면 그 정체성이 바뀌었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부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 다음에 3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명령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미 5주 전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 이 3절 말씀에서 그냥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어요. 영어로 eager to maintain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성령님은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다음에 교회는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힘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장벽을 다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장벽을 다 깨뜨리신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예요.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은 항상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님께서 그때 강림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들은 그들이 사용했던, 그냥 사용해왔던, 그들이 그때는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냥 아람어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편한 그 아람어를 선포한 건데, 각자가 자신들이 태어났던 그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그 방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할게요.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해하셨습니까?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편한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했는데 거기에 지금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자신들이 태어나서 그래서 그 오랫동안 성장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그 언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 언어를 다 다르게 하시고 붙으셨는데 이제 성령 강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달랐던 언어가 이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상징이 있는 그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성도님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항상 하나 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 되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하는데 이 열매를 보면 하나됨이 없고 오히려 더 분쟁하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보이는 모습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할 때에 여기서 지키라는 말 3절 말씀 다시 보여줄게요. 영어로 maintain 이라고 되어 있어요. maintain. 계속해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뜻이죠. maintain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힘써서 maintain 하라 그런 뜻이죠.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꺼져버리는 그런 촛불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메인테인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 하나 되기가 더 힘들어요.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노력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곧이어서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공통점을 쭉 7가지로 나열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어요. 여기서 계속 하나라는 표현을 7번 사용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7번은 완전 숫자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7번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하나는 다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같은 몸이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는 다 같은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다 같은 몸이에요. 몸이 하나라고 말할 때 이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그런 의미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동일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비록 성령의 은사도 다를 수 있고 성령의 열매도 다를 수 있지만 다 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동일한 성령님을 우리 같이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소망.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 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그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네 번째는 주도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더 롤드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침례도 하나이기 때문이야. 이거 좀 오해가 소지겠는데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와 세례를 주는 그 방식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는 했지만 비록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방식은 달라도 그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이 침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가 같기 때문에 침례도 세례도 하나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7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같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서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무엇을 노력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한 가지 성도들과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서로를 격려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정말로 중요한 열쇠예요.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서로 격려하기를 노력합시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격려하기를 노력합시다. 서로 격려하기를 노력합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유명한 말씀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하는데 이 격려는 그냥 서로 자화자찬하고 그냥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아부성 발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격려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더 사랑하고 더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격려하라는 그런 뜻이죠. 목적이 달라요. 더 사랑할 수 있게, 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칭찬과 격려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칭찬은 잘한 거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Good job. 이건 칭찬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그러면 잘못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이건 칭찬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칭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격려는 잘할 때도 격려할 수 있고 잘 못했을 때에도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독려해주며 힘을 북돋아주는 게 바로 격려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칭찬보다도 교회 세팅에서는 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형님들, 우리 모두는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 아십니까?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격려가 필요해요. 신앙이 정말로 좋아 보이는 사람도 격려가 필요해요. 남들이 볼 때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각자 자기 스스로 다 스트러글 하는 게 있고요. 다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삶 가운데 다 있어요. 다 격려가 필요해요. 아주 강해 보이는 사람도, 아주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많은 업적을 성취한 사람도 저 사람은 정말 격려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다 격려가 필요해요. 많은 때에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격려가 필요한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참 모순적인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다 격려받는 것을 필요로 하고 또 격려받는 것 좋아하는데도 자기 자신은 남을 격려하는 것보다 비판하는 것을 더 잘하죠. 이게 모순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격려받는 것 좋아하는데 보면은 누구를 격려하는 것보다 비판하는 것을 더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격려받기보다 비판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격려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 주변의 성도들로부터 격려를 받게 되면 더 빨리 회복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격려보다 비판을 받게 되니까 힘들 때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또 관계도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얻은 그 상처 때문에 하나 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볼 때에
각 사람 안에 있는 그 장점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그 장점을 보고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못하는 것 보고 넌 그거밖에 못하냐? 이거보다도 잘하는 것을 보며 잘하는 것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게 격려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격려하는 말을 듣고 힘을 얻고 마음이 열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사람한테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하나 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과의 그 교제와 대화 가운데 상대방을 비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앞에 대놓고 하지는 않겠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싹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항상 존중해 주려고 하고 축복해 주는 말을 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더욱더 힘써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비록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과 생각과 의견이 다 다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 포기도 필요한데 주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편한 사람들끼리만,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나와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할 때에 우리 혼자서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하지 못한 일들도 서로 도와 함께하면 그 어떤 일들도, 그 어떤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멋지게 증거하고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각자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끼리 비판하는 것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여 주님의 사역을 함께 잘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